10월 26일 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의림을 허락하셨듯이 험한 세월을 사는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이곳에 모이기에 하셨기에 이 예배의 자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인도하신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교도문 51번 시편 11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하여 있었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강호성 기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을 대목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이 진정한 열망으로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들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있고 환난과 역경과 넘어짐이 있고 우리의 눈으로는 복된 길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힘겨울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사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복된 길임을 알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능력 주사 힘있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도 무감각하고 굳어지고 차가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저희들 속에 가득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예수님의 믿음이 저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세계 곳곳으로 파송된 귀한 종들을 생각할 때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땅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물질적인 부족, 건강의 어려움, 또 영적 공격까지 쉼없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영적 갑옷을 입혀주셔서 늘 담대하게 사명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사역하는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이 머물고 복음으로 그 땅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주시는 오성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권능이 있어 저희의 마음에 귀한 믿음의 선한 씨앗들이 심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의 건강과 사역 위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쉽게나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주께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 모두에게 찬양을 통한 감격의 여운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삶의 자리자리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9장 말씀을 강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상징하는 황금,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이죠. 어느 남편이 이 말을 듣고서 너무 감동해서 부인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여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는데 뭔 줄 아세요? 그랬더니 잠시 후 부인에게 이런 문자가 옵니다. 헌금,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남편은 다시 문자를 보내주죠. 방금, 쬐끔, 입금. 네, 우스갯소리로 시작했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떤 금이 가장 중요한 금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황금이라는 가치가 가장 필요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지금이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버지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주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만큼 계속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고 예언하셨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죠. 왜 그러셨는 걸까요? 이것은 그 또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들이 믿길 바라는 하나님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현재에 만족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닥친 재앙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랬을 뿐이고 그런 이유로 거짓말로 이 상황을 피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그때에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돌림병은 6절에 기록되었듯이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이는 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제역이라는 가축 돌림병이 있어서 2010년도에는 수백만 마리가 죽기도 했죠. 지금은 백신이나 소독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그 고대 시대에는 예방할 방법이 없어요. 에이즈와 같은 아주 불치병이라 치료가 불가능한 재앙이었죠. 다 죽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 재앙이 애굽이 믿고 있던 짐승의 형상을 가진 우상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입힐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재앙에 대한 기한을 내일로 정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내일로 정해진 날은 주님 오시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보게 될 뿐인데요. 그런데 만약 주님이 오실 날을 내일이라는 기한으로 우리에게 한정하시고 우리에게 내일 오시겠다라고 고지하신다면 우리는 당장 지금 오늘 뭘 할 수 있을까요?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내일이라고 하신다면 뭘 해야 될까요? 은혜가 넘쳐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마땅히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것이겠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복음을 증거할 뿐이겠죠.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오늘 당장 바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항상 현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나답게 만들었던 것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과거에 나눴던 롯의 모습에서 이 행동을 발견할 수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재물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채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두 자녀는 동굴로 들어가 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암몬과 모압 족속을 낳아버렸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있다면 그 중요한 것을 지키던 모습이 이미 나에게 계속해서 습관이 되어 있었다면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나를 결국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습관을 지켜야 되니까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지키느라 목숨을 걸고 있는 나를 발견할 뿐. 롯처럼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움을 가지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자신을 바로로 만들어주는, 이 세상의 신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 것들이.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이 들렸겠어요? 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바로에게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능력을 보고도 그 말씀을 들어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주님의 말씀을 닫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뿐이죠. 우리도 여전히 바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무 짧은 구절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상에 귀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들을 귀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만이 주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구원을 얻을 자들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보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찾으세요? 밥 먹을 때? 언제 찾으세요? 언제 찾는 것 같아요? 주일날요? 주일날 오전 11시에? 언제 찾으세요? 이따가 찾으려고 했죠. 그죠? 내일 찾으려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주 또 오니까 다음 주에 찾으면 되죠? 그죠? 주일은 언제든지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자는 지금 바로 이때 가장 빠른 시간에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애국이 어떻게 됐는가? 6절 다음 날에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스라엘의 모든 가축은 살았다 기록합니다. 믿음 없는 자의 소유물은 다 죽어버렸어요. 믿음 있는 자의 가축은 다 지켜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거부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가질 자격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앙이 일어나고 바로가 한 가지 의심을 가져요. 그것은 진짜 고센 땅의 가축은 우리와 달리 한 마리도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그들도 애굽인들인데. 그래서 바로가 신하를 보내서 고센 땅을 확인해 보니 7절에 실제로 고센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보고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 끝에 적혀 있잖아요.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듣지 않으려고 했지.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내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상황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이때의 기적으로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따른 이유는 생명을 일으키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준 그 기적의 예수가 하는 일이 너무 신비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다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냐? 35절 36절에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과 함께 사는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뿐이죠.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나는 도마처럼 주님을 뚫고 나간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고도 과연 주님을 믿을 수 있는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가? 주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서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더라. 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더 특별하실까요?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문제들에 휘둘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환경이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앉아있을 뿐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가장 굳건히 지키게 되는 것일까?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짧게 기록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말씀 많이 외우죠? 이 말씀 정말 짧고 기가 막히게 기억할 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시간 가운데 마귀에게 유혹당할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여기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주 특별하게 여겨주셔서 그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고 휘둘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실까요? 갈 때까지 간다고요? 알 때까지 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실 것이에요. 8절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죄를 날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티끌을 통해서 이의 재앙을 일으키셨죠. 이 세상에 있는 티끌만큼 셀 수 없는 이가 일어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티끌을 공중에 뿌려 보이시죠. 마치 미세먼지 같은 이 티끌들은 사막에 뿌려져서 독종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독종은 언어로 직역하면 종양과 수포들이에요. 종양은 태우다라는 의미로 피부에 부스럼을 발생하고요. 수포는 부풀다라는 의미로 피부에 염증을 발생시키죠. 그러므로 제가 온 애굽을 날아들어 애굽인들의 피부에 닿았을 때 그것이 닿은 자리가 마치 불에 된 것처럼 붉게 부풀러 오르고 고열과 함께 심한 가령 증세가 있게 되면서 물집이 터지고 고름이 줄줄 흐르는 악성 피부병으로 번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종기는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의성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더라. 이로써 이 악성 종기는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해봤던 사람이라면 다 기억하는 끔찍한 재앙이 되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요 걷어가시질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에게 있는 고난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까지, 이 일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 때까지. 또 이는 귀를 닫아버린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2절 이들의 모습을 바로가 이렇게 대변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악하게 되었다.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능가하기 위해서 이 힘을 과시하거나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주님 말씀대로 하길 원했다면 이미 세상은 어땠을까요? 노아의 홍수와 같이 멸망의 시대였겠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이 재앙을 계속 일으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이름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살아계신 신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멸망의 심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돌림병, 이 악성 종기가 계속되어진다면 이 시대의 최대 강대국인 애굽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모든 세상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이유,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바로의 연약함을 들추어내시고 이 세상 모두가 알아야 될 이름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분의 그 살아계심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도 있어요. 그 살아계심을 잘 몰라요.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바로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는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을 스스로 높여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장 16절에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기 위해서 내일 이맘때쯤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한을 정해주고 계세요. 기한을 정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이 어떤 우연이나 기적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에서 출발하는
이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으신데 그게 언제냐? 언제예요? 갑자기 성경을 찾으세요. 언제예요? 내일, 저기 저 빨간 글자로 써놨잖아요. 내일, 이맘때. 설사 이 우박에 맞아 다 죽을까봐 19절에 사람을 보내어서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모으라 친절하게도 안내해 주세요. 하나님은 주님 못 믿고 죽을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절하게도요, 성경 말씀에 주님의 심판을 일일이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어요. 몇천 년 전부터 계속, 지금도 저한테 지금 그 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집에 모여있는 자들은 구원을 베푸시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우박이 그 위에 내려 그것들에 눌려 죽을 것을 예언하죠. 이 우박 심판을 이사야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 28장 2절에서 3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사야 29장 17, 18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곳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니라. 옴짝달짝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살아간, 하나님을 대적하며 외면하며 거부하며 살았던 자들이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상태라고요. 내일 이맘때. 근데 이 말씀을 듣고요, 이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제 7번째 재앙나네.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구별되기를 희망하는 그 구원의 소망이 내 안에 생긴 것이에요. 나도 저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과 같이 되고 싶다. 나도 주님 안에 살고 싶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대로 다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행동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내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였을 때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놀랍지 않으세요?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안산의 온 지역이 우박으로 다 파괴됐는데 월피동은 없었더라.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인 가정들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 확 와닿으시죠? 이 일이 애굽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을 당한 바로가 공포에 사로잡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였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인간의 죽음은 한 번뿐이에요. 다음 생에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하고 싶어하나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성경에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에 곧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곧 오실 거예요. 종말은 언제일까요? 종말은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죠. 이 종말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주님을 뵐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기한이 있을 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맡겨진 일을 믿음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내일,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달 뒤, 아니 나 혼자 잘 살다가 잘 먹다가 1년 뒤에 만나지 뭐. 이거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지금이라고. 더 늦지 않도록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고 더 늦지 않도록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도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복된 시간을 믿음으로써 채우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때에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담대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복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옵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모아서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해 주님께 감사와 영광만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일어나게 하셔서 마르지 않도록 복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되게 하시며 광충과 같은 악한 재앙이 없게 주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워지고 풍족해지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목적 헌금도 드립니다. 헌금들이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사 심령이 공고한 자, 연약한 자, 육신이 연약한 자를 주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목적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이 그 일이 주님의 대단에서 다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헌신한 손길에 복을 주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살아있는 간증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지식, 물질, 인간 관계도 하나님 겸비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마땅한 소금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꼭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서만 복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2024년 11월부터 시작되어서 약 11개월간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연합 예배를 통해서 비록 하나가 되었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서로에게 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기업에게 많은 유익이 되었다 믿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광고를 듣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성기 이사님 나오셔서
너무 짧죠. 그래도 정말 어저께 이제 금요 철야하면서 이거 참여한다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1년의 시간이 베들레헴 교회 교인들에게도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되어졌고 또 롯마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너무나 큰 축복이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교회 이름이 앞을 빼면 다 우리 교회잖아요. 예,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를 믿는 우리들이니까 서로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또 계속 협력해주고 또 마음이 울적할 때는 서로 위아래 합쳐서 같이 예배도 드려보고 그런 연합의 시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우리 오성모 목사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우리 선 목사님 1년도 안식년을 다녀오셨는데 그 빈 공백을 정말 영적으로 우리 믿음으로 잘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사해서 저희가 사실은 목사님에게 조그마한 아주 작은 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유경 이사님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온 마음으로 진짜 저희를 섬겨 주셔서 전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함께 같이 우리 연합해서 드렸는데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클까, 얼마나 공허할까 그런 마음 들었는데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언제든지 멈추면요 또 다른 또 시작을 또 그렇게 합니다. 우리 기대하고 서로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손일 목사님 또 드디어 돌아오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정말 지난 1년 동안에 대도 성도님들이 우리 오마함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받고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어요. 덕분에 저는 평안에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들이 정말 통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귀한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또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저희가 우리 오 목사님과 우리 온마음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 목사님이 보니까 축복의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 선물이 주보에 나오죠? 여기 띄워주시고요. 우리 오 목사님과 온마음 성도님하고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저희 교회 성도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저희 교회 성도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베들레헴 교회를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저희를 바라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다 일어나셔서요. 서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서로 인사하시고 손 잡고 서로 기도하시고 손고 허가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원하네. 교회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마지막으로 우리 손일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신 후에 서로 안아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가펜드로 돌아가셔서도 함께 나눔을 갖고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들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 시간인 것을 기억하며 그런 마음으로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성공 목사님 목회처와 신학사상 은행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상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온 마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식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는 줄 믿사오니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 마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비대님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된 계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